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대부분의 농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이런 속담도 있고, 또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땅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또 밭에 따라서 수고한 사람이 어떻게 또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면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오늘 오전에 살폈던 8장과 9장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헌금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 하면서 헌금에다도 이 심음의 법칙을 적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심고 거두는 그 규칙을 이제 무엇을 심는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거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성경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이제 거둘 것이다 하면서 수고한 대로 거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심는 것 중에 하나임을 말씀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는 일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좋은 것을 함께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거 해보니까 참 좋더라,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또 가져보니까 좋더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래서 목회자들은 대부분 많은 대접을 잘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에 또 기도가 더 구체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부탁하지 않으면 항상 제 기준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예배 제대로 헌신하는지,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가버리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도를 늘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늘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만 기도 부탁 안 하면 늘 기도만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늘 평소에 생각하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에게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기도 제목을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말로도 하고 부탁하고 문자로도 보내고 또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기도 하고, 혹은 감사헌금이나 헌금할 때 그 봉투에다가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 거기에 맞는 이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충만해가지고 부탁 안 해도 뭐가 가장 필요한지 딱 영적으로 알아가지고 해줄 정도가 되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들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충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훨씬 이제 집중적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고, 구체적으로 부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얼른 말해 주어야 그 기도를 이제 중단하고 기도를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결과를 말 안 해줘서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런 일들도 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영적인 것처럼 꾸미면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신앙생활 이제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딱 믿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장사를 위해서 혹은 선거를 위해서 교회를 또 목회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속이면서 부탁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람은 속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영적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바로 알기 때문에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만 제대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결과로 나오게 한다면은 우리는 어리석게 산 것이 되어지고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땅의 것만, 육체의 것만 거두고 끝나버리는 자가 아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까지 거둘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걸 통해서 영적인 일이 되도록, 믿음의 일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고 성도 섬기는 이런 일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내가 얻은 것을 통해서 또 섬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또 연약한 성도를, 없는 성도들을 부지런히 섬기게 되어지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양할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9절과 10절 두 가지 제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한해가지고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선을 행하되,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해가다가 낙심할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 낙심할까요?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버리면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고 교회에 헌신하면서 하고 섬기면서 하고 희생하면서 했는데 결과는 여전히 똑같거나 혹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더라,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다, 이러면 열심히 해도 별것 아니네 하고 낙심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잘 참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딱 낙심이 돼버리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이 나를 막 속상한 말들을 자꾸 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열심내게 했다가 지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와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제 결과는 욕이나 비난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있는가 하고 낙심이 되어버려 포기가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람의 입장이나 주변의 환경만 보면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게 되어지면 결코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시간, 원하는 기대하는 때와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심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서 자꾸 거두려고만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실천해 가는, 이것이 바로 심는 이런 일인 것을 알고 부지런히 심는 일, 곧 선을 행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결과를 내가 추수할 것처럼 딱 시기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몇 개월 지나면, 얼마 지나면 이거 거둘 때가 된다, 김장할 때가 된다. 이게 딱 우리의 농사들은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시기가 우리의 계산 시기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다른 시기에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틀림없이 심었으면 하나님은 거두게 해 주신다 하면서 선을 끊임없이 행하여서 심는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는 이제 심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 내 식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해라. 모든 이에게 해야 되지만 일단은 모든 이들의 사정을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 알 수 있는 이제 이 가까운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기회 주셨을 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부지런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회 있는 대로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심는 것이 되어져서 나중에 감사가 넘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영생을 거두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제 나는 그냥 하찮은 것인데 어떤 분은 그 분야 그것만큼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너무 흔한 것이라고 해서 이제 별것 아니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나한테는 흔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귀한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흔할지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부지런히 섬기는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섬기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그것을 기억했다가 나한테 갚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도 해서 착한 일을 한번 번져가기 시작하면 계속 흘러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되고,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믿음의 가정들의 사람들에게는 더 신앙이 좋아지게 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거나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심는 것이어서 모든 이들에게 하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되는데, 오늘 10절에서는 한마디 덧붙여서 기회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어 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오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심는 것은 곧 파종 시기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기 놓쳐버리면 아무 때나 심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기 놓쳐버리면 수확이 떨어지거나 풍성하게 이렇게 가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딱딱 맞는 시기가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심어야 거둘 때도 제대로 거두게 되는 것처럼 착한 일, 선한 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도 기회가 있어서 딱 기회 주실 때 심으면 풍성한 수확을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수고는 더 많이 했는데 결실이 없든지 훨씬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고 깨달아지면 지금이 심는 시기구나, 파종 시기구나 하고 그 신호를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늦춰가지고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딱 미루어 버리면 그 기회가 안 와버리는 이런 경우가 하다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계절별로 파종해야 할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영적인 일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제대로 결실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섬기게 되면 전도할 기회가 되어지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를 만들게 되어지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전도를 놓쳐버리게 되고 신앙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겨버리게 돼서 잘 성장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순간이 기회다, 파종식이다 깨닫고 바로 실천해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꼭 다른 쪽에 할 일이 생겨버려가지고 그 기회를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심는 것들은 육체의 일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심을 때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인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인지 잘 분별해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이 정도는 나 조금 덜 누려도 돼, 또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면서 자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기회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거두는 것들이 계속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심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파종은 하지 않으면서 결실만 이렇게 기대하는 자 되지 말고 끊임없이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흘러넘치게 하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작은 일에 충성하도 주님은 알아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지만, 하찮고 작고 또 내게 있어서 하찮은 것이라고 한 번씩 포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그 이상의 것이 주어져야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섬기는 기회가 훨씬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섬길 수 있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곳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을 위해서 꾸준히 심어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결실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감격적인 체험, 그래서 간증이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 생활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